믿음의 승리자가 되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도 많죠. 산적해 있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치열한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뭐 군사력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하고, 군사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또 무기가 좋든지 안 좋든지, 군사들이 잘 훈련 받았는지, 또 좋은 전략이 있는지, 이렇게 되었을 때 이길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번 전쟁을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에요.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세계 22위의 전력을 가진 굉장히 러시아에 비하면 그렇게 그 군사력이 좋지 않은 그런 나라죠.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악전고투하고 있어요. 여기서 느끼는 것은 무기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거죠. 무력보다 더 강한 것은 집념이고 이기고자 하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로 그 문제를 대하게 돼요. 접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방관합니다. 헤쳐나가거나 포기하거나 방관해요. 헤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든지 해결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하면은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해결이 안 되죠. 방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역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거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신경 쓰지 않는데 해결되었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을 원한다면 헤쳐나가는 것이 맞아요. 그죠?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면 대부분 또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헤쳐나가려고 노력해도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영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 일들이 사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죠.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굉장히 깊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였다고 볼 수 있죠. 그 여호사밧 왕이 40년간 재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그 형통할 만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 유다 주변의 세 개의 나라에서 연합을 해서 유다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그런 국가적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시대가요, 지금부터 2900년 전이에요. BC 850년 전인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자손들이 유다를 쳐서 들어온 실제적인 역사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자신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대적할 능력이 없다, 우리는.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본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을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그저 주님만 바라본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요,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군대에 앞서서 예복을 입혀서 성가대를 세우는 거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군사들을 앞에서, 싸움 잘하는 군사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에 세운 거야. 찬양대. 그러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세, 할렐루야 외치며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두 단어가 바로 할렐루야, 아멘이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는요,
할랄이라는 그 단어가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찬양하다. 높이다, 찬양하다. 할랄. 그 다음에 루야는요, 야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호와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뭐 할렐루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들 알고 계셨죠? 네. 여호와를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할렐루야예요. 그럼 아멘은 뭡니까? 그대로 내게 믿어진 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주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확신이 뭡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전쟁터에서 군대가 아닌 그 성가대 가운을 입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것 같고 비합리적이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쟁이 시작되자 하나님을 두신 복병이 나타나서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자손을 치게 하시고 나중에는 서로 쳐 죽게 했습니다. 유다 자손들은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모든 연합군을 물리치게 된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전쟁과도 같은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 무능력하게 그냥 쳐다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의 행동,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20장 3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두렵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정말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 능히 맞설 사람이 없다라고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에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원하시죠? 여호사밧처럼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승리의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영적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노력해도 율법주의자가 돼버리기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내 심령을 읽고 계신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모든 죄악과 모든 악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내 손을 잡지 않고 정말로 안개 낀 것처럼 불투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이름이 아사왕입니다. 그런데 아사왕 시대 때도 심각한 전쟁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왕 시대에 구스 사람들이 그를 치려고 하여 군사 100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아사의 군대는 58만 명이었습니다. 58만 명 하니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인원의 2배가 넘는 군사가 무려 2배가 넘는 군사가 쳐들어왔고요. 철로 만든 병거를 타고 300대 이상 그 철로 된 병거를 거느리고 그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은 유다하고는 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구스 사람들이 다 도망갔고 아사 왕이 그들을 추격해서 모두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이 역사를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이 그대로 이어서 또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같은 원리로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어떻게 따라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거예요.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두렵고 떨리지. 더 어렵고 힘든 상황 맞대하면요, 내가 이거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그렇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을 갖자라는 겁니다. 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the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그리고 15절 말씀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 사실 믿으십니까?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어찌 보면 인간의 그런 사악한 욕심, 사악한 광기, 이걸로 인해 버린 그런 학살 같지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의 여로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 전쟁은 이 치열한 전쟁인데 군사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 치열한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여호와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런 확신이 내게 있다면요, 여러분 풀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일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틀림없이 행하신다고 왕과 백성이 모두 믿었고요. 왕과 백성들이 모두 여호와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견고히 서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전쟁을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받고 그 교훈을 따라야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사밧의 왕의 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견고히 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형통케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좀 많이 좀 아프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어머니와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려고 잘 애쓰는 청년인데 마음이 다운되고 힘들 때마다 믿음의 확신이 안 선다는 거예요. 요즘엔 너무 좋아서 유튜브 이거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라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영상 딱 그거 링크 해줬어요. 그때 보더니 너무 공감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순간순간 내 믿음 달아날 수 있어요. 이 믿음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믿음에 의심이 올까요? 관계가 벗어났다 생각할 때 의심이 오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질 때 의심이 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요. 둘이 서로 정말로 사랑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사이좋게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죠. 자기 나 사랑해? 여러분 왜 그거 묻습니까? 왜 사랑한다고 그래요? 물론 확인받고 싶어 하고 그냥 듣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의심이 들 때 그런 얘기 하겠죠. 그죠? 나 사랑해? 나 확인받고 싶고 진짜 그런가? 그러면 자기 그렇게 묻는 건 게 왜 그럴까? 사랑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갈 때, 혹은 사랑이 떠나갈 거가 두려워질 때, 그죠? 그럴 때 묻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안 생기고, 예전에 믿었잖아요. 믿고 더욱더 확신에 차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진짜 그럴까? 이때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각이, 하나님은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데 그 믿음이 자꾸 사라져 갈 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말씀도 봐야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깰 때마다 아침에 두 개의 문을 대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문, 믿음의 문. 두려움으로 나갈 것인가,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 두려움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매일 불안해요. 오늘은 어떤 불안이 있을까? 오늘은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늘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문고리를 잡고 가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루 동안 처리해야 될 일, 해결해야 될 일, 그런 많은 일들을 정말로 액티브하게 해나갈 수 있어요. 불안한 그런 앞날을 이겨내게 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군대 앞에 행진하면서 찬송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 자손 주민들을, 군사들을 치게 하시고 서로 그 가운데서 승리케 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역대하 20장 25절 26절 말씀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둬들이고. 전쟁이라는 그 상황이 나면은 사실 전리품을 챙기는 게, 과거에는, 요즘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전리품 챙기는 것이 굉장한 소득원이었어요. 전쟁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탈취죠. 탈취이긴 하지만 그 전리품들이 많이 취하는 것이 또한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전리품들이 많은지 사흘이나 그것을 걷어들이는 데만 사흘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 그곳을 브라
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요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20장 21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몸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75세에 하신 말씀인데 9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았고 이제 사라는 경수가 끊겨서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0세가 넘어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고 이삭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도 믿음의 조상으로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모세들을 따랐던 후계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갔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행동했을 때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려워도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워도 말씀대로 실천하자. 20장 18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2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은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으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너희 인생에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말합니다. 당시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과 같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시고, 목회자나 이런 목사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는 자이죠.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여호사밧 왕처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처럼 여호사밧이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셔서 정말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